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저희 집 앞이 길목이어서 자주 지나게 되시지요? 앞으로는 여기 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세요. 우리 집에서 피곤도 푸시고 식사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꼭 저희 집으로 오셔야 해요. 허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을 들러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자주 다니시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들여 놓읍시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이 우리 집에 들를 때마다 그 방에서 묵어갈 수 있게 합시다.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구려.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와서 그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를 불러서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해 보거라. 게하시는 수넴 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한다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시오. 어머,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저희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선지자님,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참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저 선지자님, 제가 볼 때 저 여자는 아들도 없고 남편도 늙었습니다. 그래? 당장 수넴 여인을 불러오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찾으셨어요? 더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요. 예? 아닙니다, 선지자님. 제가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임신하여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 앞에서 외쳤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아니, 왜 그러느냐? 이보게 어서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게. 네, 주인님. 종이 그 아이의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침대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어요. 왜 오늘 선지자에게 가려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잖소. 걱정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이보게, 나귀를 몰아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늦추지 마라. 수넴 여인은 갈멜에 있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여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자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쪽을 보거라. 수넴 여자가 오고 있구나. 달려가 여자를 맞이하여라. 안녕하십니까? 남편도 안녕하시고 아이도 잘 있습니까? 다들 잘 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급히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여자에 떼어 놓으려 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여자가 큰 슬픔에 빠져 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나에게 숨기시고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다. 선생님, 나는 아들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게하시야, 길을 떠날 채비를 하여라.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둘러 떠나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드리지만 나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소리내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이하여 말했습니다. 선지자님,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로 가서 아이를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을 맞추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을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의 손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아이의 몸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침대에 내려와 방 안에 왔다 갔다 한 다음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수냄 여자를 불러오너라. 네, 여자가 오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여자가 돌아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냄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가 있거든 거기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오.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자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수냄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네, 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오, 그래? 그럼 당신이 직접 그 일에 대해 말해보시오. 수냄 여인은 직접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믿음으로 그의 말에 순종했던 수냄 여인은 아들을 얻고 위험을 피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앞에 외쳤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자, 새로 할게. 모습을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쪽을 보거라. 수냄 여자가 오고 있구나. 잠깐 스톱. 까톡이 와가지고.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여자의 저쪽을 보거라. 수냄 여자가 오고 있구나. 달려가. 자,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 좀 더 천천히. 이런 거 못해. 닭살. 알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한다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한다 생각하고 말해보시오. 진짜 그렇게 하게? 이거 아니야? 아니 지금 퀄리티를 떨어뜨려도 유분수지 지금 잘 가다가